건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31편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여도 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형님 가정에서 형제가 모여 예배하고 세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두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는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세뱃돈을 드리도록 했고 예배 인도를 각 가정에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정 예배 인도는 목사인 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돌아가면서 모이는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물러남 속에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 존중받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기에 한편 아쉬움도 있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에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소망하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제는 조카가 예배를 인도하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조카의 설교는 짧으면서도 은혜롭게 진행되어 목사보다 나은 멋진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큰오빠인 처남 가정을 방문합니다. 수요일 예배라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움직이지 못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기에 시간을 떼어내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바쁨이 주님을 향한 소홀함이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상실이 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내게 울림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하여도 나는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단어가 앞에 문장을 받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상황이 그래도 나는 이라고 하는 이런 그 느낌인데요. 그럼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면 9절로 13절에 걸쳐서 고백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또 사회적인 배척의 현실들을 묘사하고 있지요. 특히 다윗은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의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없지만 지금 다윗은 정치적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신뢰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리는 또한 의도적인 중상모략과 있지도 않은 소문의 확대의 재생산이 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가?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나를 정말 모르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외면하신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다양한 한숨과 여러 생각들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도망갈 조차도 없는 상황을 다윗은 만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배신이 일어납니다. 함께 꾀할 때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원수들과 함께 모의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윗이 들은 거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정도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사로잡는 시간이 되곤 하지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앞날은 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평탄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며 함께 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이끌어 주셨음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자신을 오늘도 살펴보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나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외칩니다. 23,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설날 믿음의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날에 나는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다윗은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 터널에 환한 조명을 비추며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어 나는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한다고 외친 고백이 내 가슴을 크게 울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여호와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오직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나의 앞날이 주의 앞에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두리우는 많은 현실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저 사람이 이 환경이 이런 모습이 내 미래가 될 것만 같은 착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땅 한가운데서 오늘도 다윗과 같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이 설날 그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복된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